2023년 3월 7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인해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됐죠.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겁니다. 마치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잘 알고 있고 어딜 가나 잡히거나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누구든 이런 상황이라면 신분을 숨기고 멀리 도망가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한동안 숨어 지내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으로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이 문제인 거죠. 네,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멀리 도망갈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는 도망가는 것 같으면서 전혀 뜻밖의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지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게 바로 다윗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는 건데요. 라마 나옅에서 도망해서 요나단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라마 나옅이라는 곳에 도피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사울의 신하들이 보고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다윗을 찾았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당연히 사람을 보냈겠죠. 그런데 갔더니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곳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초토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니까 잡기는커녕 정신이 홀딱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계속 사람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답답해서 자기가 직접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뭘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 틈에 다윗은 더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라마 나요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궁성이 있던 기브아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직 사울이 죽은 것도 아닌데 위협이 그대로, 아니 어느 때보다도 사울의 살기가 기세등등한데 기브아로 돌아온다고요. 이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실히 죽여주세요 하고 악당의 소굴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했던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있지만, 비록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기억이 각인돼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어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를 살려두고 계신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인데. 하지만 그런 다윗도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필요했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돌아와서 찾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랑 아들이랑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한 명은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한 명은 질투심과 증오에 사로잡힌 권력자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사랑과 우정에 사로잡힌 친구이자 평화주의자이고.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계속적으로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죠.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러고는 요나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동역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게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동역자와 의논하고 신중히 지켜보는 것. 둘째, 결백함과 정직함으로 호소하는 것. 그리고 셋째, 하나의 일을 통해 또 다른 일을 예측하는 지혜. 이 다윗은 라마 나요에서 바로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자신의 소중한 친구인 요나단을 찾아가서 우정 어린 대화를 하고 서로의 신의를 확인합니다.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일을 풀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역자와 함께 의논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혼자 결정하고 실행에 옮길 수도 있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동역의 모습을 보는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 다윗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긴박한 상황이 되면 사람은 과장된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마음을 사기 위해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말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나를 죽이려 하는가? 왜 요즘에는 죽음이 이리 가까이 느껴지는가? 친구여, 내게 잘못이 있는 거라면 차라리 너의 손으로 나를. 그러자 요나단이 말하죠. 그게 무슨 소리인가 친구여. 창을 든 아버지 옆에는 항상 내가 서 있을 거라는 걸 잊었는가? 이 위기를 빠져나갈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어떤가? 그러자 다윗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자신을 향한 왕의 살기가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해보는 전략을 내놓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부분이고요. 또 내일 보시게 될 본문은 요나단이 친구의 아이디어에 살을 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에서도 희열을 느끼지만, 여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 사울의 시선을 피해 들로 나가 거기 숨어서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어린 대화를 나누는 이 장면이 뭔가 제 마음 깊은 곳에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다윗은 그 이후로도 오랜 시간 도망을 다녔죠. 그런데 언제든 넓은 들판과 높은 들풀 사이를 숨죽인 채로 거닐 때면 그날 요나단과 나눴던 대화가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요나단은 기브아의 궁성에서 들판을 휩쓰는 바람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혼자서 막지 못할 원수도 둘이서는 막을 수 있다. 삼겹으로 줄을 꼬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에 감사하며 그들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 들판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더욱 동역하고 더욱 깨어 중보해야 함을 느낍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실제로 뚫리는 기도를 하고 기도로 싸우고 기도로 돕고 기도로 지혜를 모으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 불타오르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열을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철저히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며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며 걸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선두에서 리드하도록 부르신 위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사역마다 마음이 모아지고 자원이 모아지며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부교역자분들과 재직분들, 직원분들께 늘 갑절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다윗과 요나단이 눈물로 서로를 떠나보낸 후 서로 다시 만나기 어려웠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 가깝고도 먼 북녘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멀지 않은 그날이 오면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고 서로 진정 동역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전쟁과 재난에 참혹한 현장에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는 이들이 기도의 열매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해 오늘 기도하는 자들과 연동교회 위에 성령 충만함과 담대한 용기를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